성경은 시작과 끝이 맞닿아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결혼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마지막이 결혼식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가 아담과 이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례자가 되셨습니다. 주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결혼을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이 살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에덴이라는 곳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장소입니다.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복을 받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을 채워라. 온 땅을 채우고 온 땅에 가득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결혼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신랑과 신부가 동등한 관계였었는데 신랑과 신부가 그 관계가 왜곡되면서 이제 상하 관계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결혼 질서 가운데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결혼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제 마지막 결혼식은 어떠한 결혼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시 주례하시는 그러한 결혼식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있습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린 양의 신부라 이렇게 부릅니다. 어디서 살게 됩니까? 새 에덴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옛날 에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그 과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없습니다. 그리고 열매도 없습니다. 이제 유혹이 존재하지 않는, 시험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새 에덴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새 에덴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결혼으로 역사를 시작해서 결혼으로 마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결혼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결혼식의 광경은 어떠할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그 결혼식이 음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Music of Thanksgiving, 감사의 음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렐루야 송이 4번이나 나옵니다. 큰 소리로 수많은 존재들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본문 한번 1, 2,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큰 음성의 출처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4번의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는데요, 3번은 큰 무리들이 여기 나오는 것 같이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천군 천사, 이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천군 천사, 무수한 천군 천사의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4번 할렐루야 송 가운데서 3번은 큰 무리가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 찬송은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가 큰 무리의 찬송이고 3번째 찬송은 보좌에서 나오는 찬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좌에서 어떤 찬송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3번 찬송을, 3번 할렐루야송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찬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찬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은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승리롭게 마쳤기 때문에 성도들, 피 흘린 성도들의 그 피를 보복했기 때문에, 그 피를 음녀의 손에 갚아주었기 때문에 첫 번째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무리의 할렐루야 찬송은 그 바벨론을 태운 불, 음녀를 태운 불이 영원토록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불이 영원토록 올라가게 된다는 것은 다시 바벨론이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바벨론이 다시 계속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심판으로 바벨론의 역사는 끝나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찬송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찬송을 하고 있는데 그 찬송에 화답해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하는 존재들이 있는데요, 보좌 가운데 있는 네 생물, 천사를 대표하는 네 생물, 사람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한꺼번에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이 좀 짧다 생각이 좀 들죠.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길게 늘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에 보니까요, 할렐루야 찬송이 얼마나 깁니까? 그죠? 한참 됩니다. 가사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송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노래가 아멘입니다.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데요, 그 찬송도 아마 두 개 다 합치면 한 10분 정도 될 겁니다. 찬양대가 그거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제가 굴뚝 같았는데요, 너무너무 길어요. 두 찬송을 함께 하기가 또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화답할 뿐만 아니라 보좌에서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보좌의 소리가 누구의 소리일까? 보좌에서 나는 소리가 누구일까? 누구의 소리일까? A voice 그랬거든요. 한 목소리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한 존재의 목소리입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두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께 찬송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성자 예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 번째 찬송이 끝나자마자 네 번째 찬송이 계속이 됩니다. 네 번째 찬송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데요, 찬송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 혼인잔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찬송으로 처음이 아름답게, 장엄하게, 그리고 놀랍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참으로 그 찬송의 내용은 승리와 감사라는 것이죠. 음녀 바벨론이 멸망되어지고 교회인 신부가, 어린 양의 신부가 이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혼식이 계속이 된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랬으니까요, 이 혼인잔치는 저녁에 이루어지거든요. 유대 혼인잔치는 저녁에 이루어지면서 저녁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신랑 신부를 만나고 춤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식이 시작되는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혼인잔치였는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준비됐어요. 다 준비됐어요. 보좌에 앉아 계세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시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계신 중입니다. 그런데 누가 준비되어야 되느냐? 이 결혼 예식에서는 주인공이 신부거든요. 신부. 이 신부가 준비되어야 되거든요. 신부가 바벨론이 멸망되면서 그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고통을 통해서 완성된 모습으로 신부가 나와야 되는데, 그 신부가 등장해야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부가 등장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역사의 종국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싶으시겠습니까? 핍박받는 성도들을 보면서 방금 내려와서 구원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태어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조선시대 500년을 기다리시고 고려시대 500년을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셨던 것이죠. 종말에 20세기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 기다림 가운데서 신부가 예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네 번째 찬송이 울려 퍼지는데요, 네 번째 찬송 6절 말씀 한번 같이 할렐루야 찬송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대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비가 되었습니다. 뭐가 예비되었느냐 하면 그 역사 가운데서 지키시고 기도하시고 탄식으로 성령께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 교회가 완성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어린 양의 신부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이제 완성에 이르게 되는데 7절 말씀 8절 말씀에서 그 신부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의 신부가 이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통과해서 나오는가 하면은 바벨론의 역사를 통과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음료로부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약한 자를 밟고 누르는 세상입니다. 악한 자가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면 약한 교회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약한 교회는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신부가 완성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신부가 자기 자신을 다 준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부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준비하는 것은 세상의 종말에 이르렀을 때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때, 그 숫자가 다 채워졌을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이죠. 그 재림하는 기간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죠. 우주적인 교회가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개인 한 개인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자마자 완성에 이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신부는 완성에 이릅니다. 신부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습관과 우리의 내면의 상처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아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그것을 세마포 옷을 입는다, 빛나고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고 있는데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가져야 됩니다. 그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안 믿는 사람과 더 비슷하죠. 그런데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저분하고 더럽지만은 세마포 옷을 그냥 입혀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덮어주시고 옷을 빨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얀 세마포, 이것으로 하나님 가려주시는 것이죠. 피로 씻어가지고 정결케 해주시는 것이죠. 더러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자,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일반 달란트, 금으로 1만 달란트는 이거 평생 못 갚는 빚입니다.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요, 그 주인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따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거 잘 안 되죠. 그런데 바벨론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익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기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이거 첫 번에 안 됩니다. 금방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해야 될, 성숙해야 할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온전히 회복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의복을 입혀주셨어요. 그냥 의복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볼 때 너 의인이다, 법적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너를 용서한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군복을 입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완벽한 군인이 돼가지고 그 군복 입었습니까? 목회자로서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었습니다. 제가 완벽한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가운을 입고 있습니까? 법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판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판사가 법복을 입습니다. 그 법복을 입은 사람들이 완벽해서 그 법복을 입습니까? 그들의 판단은 100% 옳은 판단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I'm a pastor in the making. 저는 만들어져 가는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전부 그런 것이죠. 성도들이 세마포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가운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가지는 것이죠.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군인으로, 온전한 판단자로, 온전한 목회자로, 온전한 찬양대원으로, 온전한 교사로, 온전한 평신도로, 온전한 직분자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완성에 이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할 자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완성된 성도의 단계에 이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영화로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글로리피케이션. 우리가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그 시간이 늦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 10년 믿었는데, 예수님 20년 믿었는데 너무 더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예수님과 교제 나눠야 되는 것이죠. 말씀과 교제 나눠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사랑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따라서 자라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자라날 것인가? 신부의 영광과 존경스러움이 어디까지 이르게 될 것인가? 결혼식에는요, 온 세상 만물의 찬송으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신부가 입장하는 것이 결혼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할 때요, 신랑은 들어와서 준비하고 있어요. 들러리들, 신랑 친구들도 들어와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부가 성장을 하고 들어올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부를 환영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주인공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위상이
어디까지 이르는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을 때 9절 말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복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복이 과연 어떠한 열매로 맺어질 것인가? 그것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믿는 사람들은 다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본어게인 크리스천들, 이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복된 것이죠. 이 잔치는 영원한 잔치거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고 떡을 떼며 고기를 먹으며 포도주를 4잔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포도주 4잔 중에서 4잔을 마셔야 되는데 한 잔을 남겨놓고 3잔만 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도주 잔을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과 함께 마시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후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포도주 잔을 마시겠다는 것이죠. 누구하고 함께 마시느냐? 바로 성도들과 함께 마시겠다는 것이죠. 그 완성의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게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복된 이야기 이거 기록하라 그럽니다. 천사가 사도 요한을 향해서 이거 기록하라, 이거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사도 요한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 이렇게 귀양도 오고 죽기도 하고 핍박도 당하고 재산도 몰수당하고 쫓겨다니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이 최고로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좋았겠죠.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까무러치게 좋았겠죠. 그리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천사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좋으면은 그냥 절하고 싶죠. 자기 신하한테 절했던 임금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하였던 다니엘, 자기 참모였던 다니엘, 비서 중에 한 명이었던 그 다니엘에게 절했습니다. 왜 절했느냐 하면요, 자기가 꿈을 꼭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꿈을 알아맞히고 그리고 꿈에 대한 해석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절합니다. 다니엘에게 절하면서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찬송할지어다. 성령 충만한 다니엘로 말미암아 다니엘에게 절하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메시지를 전해준, 메시지를 기록하라고 한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배를 받았습니까? 한번 10절 말씀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경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 빛나는 놀라운 천사가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이건 22장에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옵니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천사를 경배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천사에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러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위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What is the destiny of human beings? 무엇이 인간의 운명입니까? 인간의 운명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가르치기를 하나님께 거역하라,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같이 변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천사가 나타날 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 경우는 천사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자신이 나타날 때는 자신이 경배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세 천사 중에서 두 천사는요, 영적인 존재고, 한 천사는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어서 두 천사를 보내고 난 다음에 한 천사가 남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고 여호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역사 속에 제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약복강에서 야곱과 씨름했던 존재가 2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분이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리고 마노아, 이 삼손의 아버지에게 나타난 그 천사,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유대 사람들은요, 약혼하면 결혼한 겁니다. 약혼하면 남편이 생긴 것입니다. 약혼하면 파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식에 들어갔습니다. 결혼식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마지막 포도주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혼의 완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약혼식을 마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약혼식 하고 나서 예수님 만났을 때 너무너무 서먹서먹하네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꼭 남 같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신랑을 만났는데 별로 그리워하지도 않았고 교제나는 경험도 없고 추억도 없고, 이 아가서에서는 결혼식과 약혼식 사이에 밤의 추억과 낮의 추억이 있거든요. 이 세상살이는요, 추억 만들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추억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우리의 남은 삶에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추억이 있습니까? 예수님 도움을 받으셨던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까? 기도응답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아주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 충만하게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죠. 제자 훈련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눈물 많이 흘려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충현동산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추억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전혀 서먹서먹하지 않게끔 친밀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와 같은 과정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세마포 옷을 정결하게 가꾼 의로운 행실을 가지고 주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완성에 이르기 위하여 많은 추억을 쌓아가는 어린 양의 신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